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를 조명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던 위치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편지를 3번째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자신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버가모에 오셨으니 이곳을 방문하면서 관광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버가모라는 이름은 지금 버가마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버가모의 전성기는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였습니다. 버가모의 대형 극장입니다. 저 멀리 신시가지가 버가모에서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서관은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큰 도서관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버가모 도서관이 크게 팽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에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 같은 이름의 갈대과의 식물 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파피루스 식물은 학명은 사이페루스 파피루스으로서 보통 2m 내지 3m의 크기로 자랍니다.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 식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최소한 초대 왕조 이전에 발명하였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매개로 한 고대 문서로 책의 이전 형태인 코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문서들도 파피루스라 부른 것입니다. 창문은 위키 백과사전이어서 참고했습니다. 이곳의 사진은 파피루스입니다. 버가모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파피루스를 대신할 서사용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책들을 파피루스에 기록하였는데 버가모에서 개발한 서사용지는 양피지이었습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진의 왼쪽은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며 그리고 바른 쪽은 양피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파피루스, 키가 큰 수생 갈대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에서 많이 생산된 것입니다. 문서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필기 도구로는 BC 3000년 초기에서 AD 1000년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페이퍼라는 말이 이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을 펴서 늘린 다음 표백하고 건조하여 만들어 필사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앞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로 인하여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로마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버가모에 있는 20만군의 장서를 모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독재와 폭군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현대식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버가모의 병원이 자랑거리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서기 4세기경에 설립된 것입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고대 시대의 최초의 병원 아스클레피오스 유적의 일부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고대 시대의 최고의 병원 아스클레피오스로 들어가는 800m나 되는 길입니다. 종합병원은 서기 2세기 로마 황제 하드리오스 때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사의 신이라 하여 그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길이 그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양쪽 석주는 높이가 15m입니다. 도로 폭은 20m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800m입니다. 뱀은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듯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질병의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 하여 뱀이 의료의 신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이나 군대 의무병과를 뱀을 심벌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버가모에 남아있는 비잔티 시대 교회의 유적입니다. 원래는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라노스 강 위에 세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지하층에 내려가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신전의 구내는 가로 100m이며 세로 200m이며 신전 높이는 20m입니다. 버가모 야외 원형 극장을 봅니다. 당시에는 제우스 신의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기둥들이 묻힌 채 발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은 높이 들린다, 높은 성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고수함으로 죽음과 핍박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핍박이 극심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더 강건하였습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에 타협하였을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의 불만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교도들은 황제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AD 313년에서 538년의 사건입니다. 이때의 기독교는 두 가지 크나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각종 석상들이 예배당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태양교의 신전에 우상을 세우던 관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예배당 안에 성자들과 사도들의 석상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을 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임도 가지었습니다. 이중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요일이 예배일로 자리를 잡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본 안식교 교도들은 개신교를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십계명 강의 중에 있었으니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주님의 칭찬이 첫 번째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여도 주님을 섬기는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그 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버가모는 사단이 지배하는 종교적인 본부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바벨론에 속하였던 버가모 시민에게는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그 자유함 속에서 우상 섬김과 각종 이상한 학설이 난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안디바는 어떤 인물인가? 안티,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파스, 아버지의 교회, 포페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 그대로 반교황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뇌에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책망이 첫째,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에는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유혹에는 약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이며 종교인이었습니다. 발락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뇌물 제공자이었습니다. 발락이 보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음란의 잔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니굴라당은 교묘한 철학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고결한 표준을 사람들의 미묘한 철학적 논리와 이교 사상과 혼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부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와 논리 위에 세워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만연되었습니다. 사단은 에베소 교회 시대 이후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인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서부터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킨다라는 도덕률 폐기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철학과 로마의 이방 종교 위에 세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을 이상한 인간 이치에 맞는 말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치와 논리에 맞는 말을 하고 정치와 타협하여 철학적인 말을 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자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편에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는 만나. 이 만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자신의 육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그리고 흰 돌, 이 흰 돌은 당시의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정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흰 돌은 무죄를 말합니다. 검정 돌은 유죄를 말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서 흰 돌을 들면 무죄요, 검정 돌을 들면 유죄, 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에도 흰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흰 돌 위에 새로 이름을 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인 그들의 신앙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종하셨습니다. 종말적인 교회에는 음란과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버가모 교회와 같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정말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를 통하여 교회에 먹이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짐승과 음행하게 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며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